사랑의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대체되는 옛 성전입니다. 대체되는 옛 성전. 매일 성경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왕궁으로 가지 않으시고 성전으로 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을까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의 역할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곳은 기도의 집이며 치유와 회복의 공간입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언제부터인가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안에는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에서 오는 유대인들은 제물로 드릴 가축을 끌고 오는 일이 번거로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 성전에서 제물을 팔고 성전세의 납부를 위해 환전을 했습니다. 성전 상인들은 돈을 환전할 때 수수료를 2배나 받았고 또 가축을 비싸게 팔았습니다. 재물을 비싸게 팔았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 생긴 이득은 성전 보수와 유지,
도로 관리와 여러 가지 제사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데 쓴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생긴 수익금을 대제사장들이 챙겼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자기들의 배를 채운 거예요. 그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고 약자들을 배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행을 하시고 다 쫓아내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어요.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성전을 이용해 먹었어요. 우린 항상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의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결을 원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겸손한가, 순결한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란 이런 더러운 동기들, 잘못된 야심들을 청소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눈물로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 말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말씀, 모든 기도, 모든 언급, 모든 봉사가 그 한마디에 요약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자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창하게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성전을 가리켜 기도하는 내 집이라 했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각주에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또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교회,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교회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구약 전통에 따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 전통에 따라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들어오는 걸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 찾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들어오고 싶지만 성전은 자기들이 들어갈 수 없는 금지 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보다 더 큰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전이 용납 못하는 자라도 능히 용납하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많은 허물을 안고서도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품에 꼭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성전으로 불러 고쳐주셨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였어요. 찬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찬미를 온전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그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교회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이 마음껏 나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은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상한 심령이 치유받는 교회, 병든 육신이 치유받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오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때마침 예수님은 몹시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어요. 저 무화과 나무에 가면 열매가 있겠다,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화려함 속에 분명히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든지 갈 수 있겠죠. 예수님도 그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시기가 무화과의 철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철이 아니어도 푼 열매라도 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했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어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성전 종교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자 무화과 나무는 즉시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옛 성전 제도가 몰락한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포장된 종교 생활보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다. 번쩍거리는 것이 다 금이 아니듯이 신앙을 화려하게 갖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었으면 그것이 간음이요, 마음의 분노를 품었으면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면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이 곧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이 가장 잘 속기 쉬운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또 괜찮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영적 실체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잎만 무성한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내면의 세계에 열매가 없고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미 자세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지막으로 21절에 예수님은 이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면, 살아있는 믿음이면 열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 맺듯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사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접촉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하프리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도 이상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의 참된 의도는 믿음이란 그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열매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이 열매 맺는 신앙 생활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교회, 가정, 일터에서 하나 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열매 없는 나무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저주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 이유는 영적인 데 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은 믿음과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믿음의 기도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왜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냥 지나치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불가능과 장애물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절벽, 자기 절망, 한계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절벽과 절망을 뚫고 나가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무화과 나무에게 되어진 일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려 값을 지불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더라도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에 저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이 풀어질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새벽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 성은교회가 주님이 꿈꾸는 교회 되게 하소서. 누구나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 새벽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은교회가 성은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은교회가 성경에 가까운 교회, 주님이 꿈꾸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 입은 영혼, 소외된 영혼, 약한 자들을 환대하는 교회, 누구든지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참된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어 교회, 가정, 직장에서 하나 된 신앙,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